방금 동영상을 통해 느낀 감정 그대로 2학기 예원 채플이 진행됩니다. 상황만 괜찮아진다면 가능한 한 현장에서 드리는 채플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한 학년 또는 한 학년의 절반만이라도 함께 현장에서 채플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모습을 실시간으로 담아 다른 학년들은 교실 혹은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실시간 채플을 드릴 때 실시간 특별 순서로 내 마음을 고백해줄 바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주저 말고 띠링띠링 교목실로 연락주세요. 오늘은 7월 2일 금요일 2021년 예원학교 1학기 16번째 온라인 영상 금요 채플입니다. 정동을 묵상하다 11번째 시간이기도 하죠. 오늘 채플은 대면 수업 중인 3학년들은 학교 교실에서 1, 2학년들은 집에서 구글 클래스룸으로 채플을 드리게 됩니다. 실기고사를 마치고 곧이어 기말고사를 준비하느라 하루하루가 정말 분주하죠. 힘들 법도 한데 묵묵히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대견스럽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쌓여가는 시간들이 분명 앞으로의 삶에 큰 힘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두들 조금만 더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지치지 않을 수 있게 적절한 휴식의 시간도 꼭 챙겨주세요. 기말고사 파이팅! 오늘 채플 시간에는 목사님께서 균형감에 대해 말씀해 주실 텐데요. 걱정과 긴장, 스트레스로 가득한 이 시점에 필요한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채플을 위해 기도는 3학년 6반 학급 성교부장 박성원 학생이, 성경 봉독은 학생회 무용부장 오민서 학생이 준비해 주셨고요. 특별 찬송으로는 32회 졸업생 유소향님과 34회 졸업생 선승미님의 인사와 찬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바쁜 일정과 시험 준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에 소홀했던 기억은 없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기적과 같은 삶을 주심에 감사하면서도 보여지는 것만을 바라보는 그런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비록 작고 어린 영혼이지만 예원의 친구들을 대신하여 귀한 기도의 자리로 설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학생들을 더 많은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고 단련시켜 주시는 선생님, 눈물과 피나는 노력으로 기쁨의 씨앗을 거두어가는 학생들 덕분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라나는 예언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자신의 꿈을 향해 가는 길은 멀고 험하지만 순간순간마다 저희 마음에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와 기도로 주어진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곧 기말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모든 시험 가운데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32회 첼로 전공 졸업생 유소양입니다. 피아노 치는 선승미 자매는 34회 바이올린 전공 졸업생입니다. 저희는 KBS 교향악단 단원으로 연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로 찬양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원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졸업생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7월 2일) 금요체풀입니다. 늘 그렇긴 하지만 실기고사는 끝나고 기말고사가 코앞에 다가온 그 사이에 자리한 오늘 체풀을 과연 예원인들이 얼마나 온 마음으로 들여주실지 염려와 기대가 더욱 엇갈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전공실기와 학과공부 사이에서, 노는 일과 공부하는 일 사이에서, 만나고 재미있는 것과 쓰지만 몸에 좋은 것 사이에서, 아직 어린 학생과 사춘기를 지내는 반어른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다들 나름대로 애쓰며 노력하고 계시겠죠. 오늘은 그 균형 이야기와 함께 정동을 묵상하다 11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의 신앙과 삶에서 중요시하는 몇 단어 가운데 하나가 균형감이라는 단어입니다. 1학년 중고시간 3단원 세계의 종교 중 유교를 배워가던 시간에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기자분립, 과자불행이라는 한자어 이야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기자분립, 곧 까치발로는 오래 서 있을 수 없고, 과자불행, 너무 큰 보폭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뜻풀이를 했었습니다. 자꾸만 까치발로 내 키가 큰 척하고 큰 보폭으로
황새의 걸음을 흉내내다 뒤뚱거리곤 하는 제 모습이 언제나 부끄럽기만 합니다. 치우침이 없이 기울기가 없는 상태를 균형과 중용에 돌아본다면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성공의 성당과 대한성공의 성가 수녀원에서 그 깨달음을 다시 한번 얻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1일에 시대의 빛나는 정신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정의를 품고 있는 곳 성공의 성당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성공의 성당에서 못다 얘기한 이야기와 함께 바로 옆에 붙어있는 성가 수녀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공의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 성당의 내부도 외부 못지않게 참 아름답습니다. 전면에 있는 앱스 반도명 모자이크 성화 이야기와 세실 빌딩 이야기는 지난번에 했었고, 시선을 위로 향하면 12사도를 상징하는 화강암 12기둥이 받치고 있는 높다란 천장에는 검은색 나무 석가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붕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아치형으로 만들어진 천장이 참 우아하지요. 기둥 좌우 벽면 창문의 아래쪽은 한국 전통 오방색을 바탕으로 한 스테인드 글라스로 되어 있고, 위쪽 창문은 한옥의 문살 모양입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졌지만 이처럼 지붕 처마를 석가래 형태로 돌을 깎아 장식하고 바실리카 양식을 따른 성당 내부 천장은 한옥 천장 형태로, 그리고 높은 창문에는 한국식 완자 무늬를 넣어 어우러지게 하였으며, 성당 뒤편 양의제와 성가 수녀원, 옛 주교관 건물 등의 전통 한옥 건물과 어우러져 비아 메디아, 중도의 길을 중요시하는 성공회의 정신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성당에서 나와 조금만 돌아서면 이렇게 생긴 대문을 만날 수 있고,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이 그렇게나 좋아하시는 한자로 적혀 있습니다. 성공의 성가 수녀원. 성가의 가짜는 노래할 때 성가가 아니라 밑에 적힌 영어대로 홀리 크로스, 거룩한 십자가의 뜻을 가진 십자가 할 때 가짜입니다. 이곳은 성공회의 수녀님들이 계신 곳이라는데요. 코로나 전에 1년 2번 정도 개방했었습니다. 저도 들어가 본 적은 없이 밖에서 빼꼼 들여다보기만 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정동 부근에서 제일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옆에 로마네스크 양식의 위험 있는 성공의 성당 옆에 정갈하게 자리 잡은 수녀원, 특히 한옥 양식의 수녀원 정문은 한옥 대문으로 마치 고전과 현대의 만남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하고, 서양과 동양의 건축 문화를 연결시켜주는 관문 같은 역할을 하는 듯 마치 이 한옥 대문을 사이에 두고 세속과 성, 세상의 공간과 신적인 공간이 구분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한옥 대문을 통해서 수녀원에 들어서면 세속적인 잡념을 떨쳐버리고 옷깃을 여미고 신앙적 경건에 가까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예원이 학교 교문을 들어서면 세상의 어지러운 소리와 또래의 혼란한 고민들을 떨쳐버리고 옷깃을 여미고 인성, 지성, 영성에 가까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룩한 공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공의 성당 안과 밖에 남아있는 한국적 양식, 성가 수녀원에 남아있는 한국 전통적인 미, 이것은 그저 우연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성공의 다운, 성공의 스런, 의도된 결과이죠. 성공회는 그 시작부터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되면서 신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비아 메디아, 곧 중도의 길을 추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성공회의 정신이 되어 어느 나라에 가서도 포기하지 않는 가치였다는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성공회는 문화적으로 이 정신을 잘 구현한 예로 꼽힙니다. 강화에 가보신 분들 많으시죠?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울 경기 지역과 가까이 있는 섬이어서 성모도, 교동 등의 관광지로도, 그리고 고인돌과 만이산, 용두돈대, 갑곶돈대, 광성보, 초지진, 전등사, 외규장가, 고려궁지 등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곳으로도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한국 기독교에서도 강화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인데요. 개화기 시절 기독교의 전파 경로 중에 이곳 강화를 지나게 되어 특히 성공회와 감리교회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강화대교를 건너 강화읍에 가시면 고려궁지로 향하다 오른쪽 편으로 강화도령 철종이 살던 집 근처에 밖에서 보면 사찰로 보이는 한옥성당에 오를 수 있습니다. 전통 목조 중층 한옥의 이 성당은 정면 4칸, 측면 10칸의 40칸 규모로 팔짝 지붕을 얹고 목골 벽돌조로 외벽을 두른 한옥인데, 내부 공간은
전형적인 삼랑식 바실리카 양식으로 구성한 서양식과 동양식의 만남이 돋보이는 성당입니다. 강화읍 성당의 입구에 두 나무는 회화나무와 보리수나무, 우리나라 서당이나 마을 입구에 많이 심겨져 유교를 상징하는 회화나무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불교의 보리수나무를 심어 한국의 종교성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려는 바람이 심겨져 있다 하겠습니다. 이 모두 성공회의 비아메디아 정신이 구현되어 있는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몇 해 전 학교 선생님들과도 함께 방문하여 그곳 신부님을 통해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형태는 강화 온수리 성당에서도 그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적 교회를 얘기할 때마다 언급되곤 하는 강화읍 성공회 성당에 한 번씩 꼭 가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민서가 읽어준 성경은 출애굽의 백성들을 지도했던 모세가 세상을 떠날 즈음 다음 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엄중한 명령이 귀에 못 박힙니다. 이제 막 지도자로 나서는 여호수아에게 당부할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명령으로 온전히 중심 잡으라는 부탁으로 들립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중심은 무조건 가운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울어진 세상을 바로 놓는 것, 치우친 추의 무게를 조정하는 것, 그저 가운데가 아니라 기울어짐이 없도록 세상의 균형을 잡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명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치우침이 선명함으로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확실한 색깔이 있어야 인정받고 그 색깔의 선명함을 위해서라면 다른 이들의 색을 재단하고 날선 비난과 혐오로 기꺼이 뒤집어 씌우는 세월입니다. 이런 세상에 무기력한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부끄러운 사과를 드릴 뿐입니다. 성공의 성당과 성가수녀원 근처를 산책하시면서 비아메디아 정신과 여호수아가 들었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신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오에도 성당의 종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고요.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치우침 없이 성장하기를 소원하는 예언인들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균형 있는 성숙을 소망하는 모든 예언인들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거룩한 영의 동행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